오늘의 큐티 말씀은 잠언 1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목, 지혜롭게 사는 방법.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잠언에서 사용되는 방식을 비교 잠언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지, 더 소중한 것인지 깨달아서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비교해 가면서 어떻게 말을 듣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갖는다고 하였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지혜를 얻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며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합니다. 잠언 19장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비교해가면서 무엇이 더 윤택한 삶인지, 또 무엇을 소유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물은 없지만 정직하게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이요, 재물보다는 지혜를 선택하여 얻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재물보다 지혜를 선택하라. 8절부터 14절은 슬기로운 사람은 오래 참는다. 내용 파악입니다. 1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언 18장 23절과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3절에서는 가난한 자의 공경을 언급하는 반면 19장 1절에서는 그의 윤리적인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의 생활을 대비시키고 있는데, 그 하나는 가난하면서도 지조를 굽히지 않고 성실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며, 다른 하나는 어리석으면서도 제 고집을 버리지 않고 완고하게 행동하는 사람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신의 앞길을 잘못 인도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잘하면 자기 능력 탓을 하고 뭔가 잘못되고 꼬이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교훈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꼭 필요한 소금과 빛 같은 사람으로 모두가 살았으면 합니다. 4절에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지만 가난하게 되면 친구들이 끊어집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친구가 끊어지는 의미가 아니라 재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되면 별 소득이 없을 것 같아 사람들이 떠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얻기 위해 가난을 벗어나 재물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가난하지만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더 좋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먼저 6절에서 부유한 자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모인다고 하는 4절의 상반절을 확대한 내용이라면, 이 구절은 가난한 자 주위에는 친구가 끊어진다는 4절의 하반절 내용을 확대한 내용으로 봅니다. 8절에 보면 지혜를 선택한 자들에게는 복의 삶이 보장될 것임을 동의적 평행법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동의어로서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주어 지혜를 얻는 자와 하반절에 주어 명철을 지키는 자가 서로 연결되는데, 잠언에서 가르치는 경건과 윤리에 관한 가르침을 준수하는 자는 영적,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는 역량을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에서 공적인 영역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위정자에 대한 징벌로 시작하여 왕의 진노와 은택으로 마무리됩니다. 11절과 12절은 짝을 이루어 분노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은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로로 연결되어 적합하지 않은 세 가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10절은 잠언 30장 22절에 수록된 아굴의 잠언과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종이 건세를 얻는 것이 미르는 자가 재물을 얻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면 13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슬기로운 자와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의 대조를 통해서 11절과 연결이 됩니다. 이슬과 물방울이라는 모티브를 의해서 12절과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9절부터 12절이 주로 공적인 영역에 관한 내용이라면 13절부터 15절은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부터 15절의 단락은 잠언 10장 1절부터 5절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붕은 평평하고 진흙이나 회를 반죽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가 새는 일이 흔하였다고 합니다. 궂은 날씨에 지붕을 수리하는 것이 훌륭한 아들의 대표적인 덕목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르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풍성하면 편안할 수 있으며 그 물질이 뇌물 같다면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도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았습니다. 부자에게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물질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부자의 모습은 사라졌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부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깨끗한 부자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물질이 많지 않아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후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얼마든지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나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윤택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